염려 근심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것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죄, 여기 모든 무거운 것과 그랬는데 모든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죄는 십계명 안에 있는 죄, 큰 계명 안에 있는 죄를 모든 무거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작은 죄 같지만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면서 우리의 삶을 따라다니는, 즉 강아지처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수시로 무시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저천선까지 달려가는 장거리 마라톤 선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장거리 마라톤 선수는요, 겉옷조차도 무거운 짐이 되기에 다 벗어버리고 러닝과 팬츠만 입고 달려가듯 죄악의 짐은 무겁기 때문에 벗어버리고 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옷은 이렇게 벗어버리면 되지만 여기서 죄악의 짐은 어떻게 벗어버려요? 죄악의 짐은 회개만이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 회개하면 양파 껍질 벗겨지듯 한 껍질 벗겨져요. 또 하나 회개하면 양파 속 껍질 벗겨지듯 또 벗겨져요. 이런 식으로 회개하는 만큼 벗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천선까지 달리는 경주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심은 인간의 인내심 가지고는 꼬린 지점까지 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인내의 은사가 와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인내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편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께서 내 남편의 마음을, 내 자녀의 마음을, 내 성도들의 마음을, 내 이웃 사람들의 마음을 중보기도 할 때 다 거기다 적용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으면 말씀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엄청난 능력의 기도예요.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주문부문 줘 능력이 안 나와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배울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내, 하나님 사랑 가운데로 인도되고 인내의 은사가 와야, 우리의 마음이 인내의 은사가 와야 그 장거리 경주에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고 꼬린 지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오뚜기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무거운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달려가면 얼마 못 가 지쳐 쓰러져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없으므로 포기하게 되어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염려, 근심죄가 얽매이기 쉬운 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본문 25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란 뜻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로 들은 것 뿐이죠. 이 말씀 속에 포함된 것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즉 세상 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라는 뜻은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분열이라는 뜻입니다. 언어 성경에 분열. 그러니까 염려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을 여러 갈래로 분열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되면 심령이 상함으로 감정이입하게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므로 지성을 잃어버리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의지도 약해지며 기도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생각과 마음이 기도하고 싶은데 앉으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분열돼가지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제일 많이 염려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한 것만큼 많은 근심으로 돌아와 우리를 찌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난날에 돈을 많이 사랑하고 왔어요. 근데 돈을 엄청 사랑하셨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 돈 안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말고요. 지난날에. 그러면 집사님이 여기까지 오면서 돈 때문에 염려 근심 엄청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돈 때문에 염려 근심 엄청 많이 했어요. 그거 봐요. 돈을 사랑한 것만큼 염려 근심으로 돌아와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옛날에 돈을 그만큼 사랑했지만 잊어버렸어. 근데 오랜 세월 염려 근심을 많이 했어. 그러면 잊어버렸어도 지난날에 돈을 사랑했다는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듣고 또. 그런데 돈 때문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염려하지만 부모 때문에 염려 근심하게 되고 형제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집 문제 때문에 차 문제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전도 때문에 기도 때문에 가르침 때문에 재 때문에 명예 때문에 공부 때문에 어떤 사람은 키 작은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뚱뚱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못생긴 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등등 많은 염려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에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사람들을 바쁘게 살도록 유도하여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덜 소중한지를 잃어버리고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염려 근심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가는 요인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는 요인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신구약에 보면 550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저는 이것을 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체험했어요. 젊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런데 영역인심도 많이 하고 살았죠.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병들어서 정작 죽게 생기니까 그 전 재산 다 팔아도 내 건강을 치료시킬 수 없더라는 것이에요. 본문 29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에 핀 백합화.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부인만 1000명이래요. 부인만 1000명. 자기가 얻은 지혜나 자기가 얻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이전에 자기 앞서온 선조들보다 자기만큼 승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세상 영광을 누렸어요. 그렇지만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말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버리면 요만큼만 목적을 놓고 요만큼만 하면 아유 만족할 것 같아. 근데 그거 이루었어. 절대 만족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더 이만큼 또 이루었어. 만족 안 돼. 그럼 이만큼 점점 더 아무리 많이 주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야. 인간은 땅의 것으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거. 바람 잡을 수 있어요? 바람 잡을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겐 지난날 상담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들이 찌르찌르 밑지르처럼 그 환상 속에 그것을 찾아서 간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참 만족, 참 기쁨, 참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큰오빠의 예를 들면요. 간증을 우리 큰오빠가 지금 현재 81세인가 2세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학을 나왔어요. 건국대학을.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져서 대학을 아버지가 보낼 생각이 없고 철도고등학교 공부를 잘하니까 집어넣었어요. 공무원 되라고. 그런데 자기가 철석같이 대학을 붙어갖고 가지고 입학금만 대주세요. 내가 벌어서 다니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항소 팔아서 입학금을 대줬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태원에 있는 미팔군에 가서 그들의 이제 통역을 하면서 같이 예수를 믿고 영어 성경으로 영어 찬송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통역도 하고 영어도 더 배우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때 믿었는데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자기는 머리가 좋으니까 온갖 거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많은 재산 다 갖다 다녔어요. 부모님 재산. 그런데 돈도 엄청 썼어요. 그 사람은 원 없이 쓴 사람이에요. 돈도 엄청 원 없이 쓰고 기집질도 많이 하고 영어학원 부원장으로 이제 스카우트해서 갔는데 사업 망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영어학원 영어 실력이 뛰어나니까 얼마나 그냥 뿅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간음죄도 많이 줬어요. 온갖 거 온 세상에 누려보고 쓰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심령에 손을 얹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눈물로 기도를 시키시는데 헛되고 허무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그랬어요. 일어나 앉혀놓고서 오빠 신기루 쫓아갔지? 찌루찌루 밑찌루처럼 응?
오빠 돈도 써볼 만큼 써보고 응? 할거 안 할거 다 해봤지. 경기도 도지사 독선생도 하고 내무부 건설부 그 공무원들 다 가르치고. 그런데 오빠 지금 심령은 헛되고 허망해. 살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울리셔.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막내 동생이 큰 오빠를 자기 심령에 여기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걸 끄집어내니까. 왜 그런지 알아 오빠? 오빠 안에 예수 생명이 없어서 그래.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예수 생명을 모시어 드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인생이 행복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 죽어가던 사람이 기도 3-40분 받고 일어났는데, 그리고 이제는 살았어 나 간다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한 3-40분 거리를 집에 오니까 전화가 때르릉 와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이제 일어나서 밥 먹고 뛰어다니고 걸어다닌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이제는 나하고 옷 살리기도 갈래? 그전에는 간다면 안 간대요. 그랬더니 간대요. 토요일날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4사람이 같이 갔는데 올편이다. 그냥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통성기도 시간에 신령과 등에다 손을 얹어놓고 막 기도를 방언으로 막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애통이 터지더라고요. 저는 알잖아요. 이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의식을 해서 통곡은 못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언니가 올케 언니가 교회 가면 창피해 죽겠대. 앉기만 하면 끝날 때까지 좋은데 꼬집어 비틀어도 안 된대. 그러던 사람이 회개하고 나더니 말씀 시간에 안 졸면서 아멘 하면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못 보고 찌릿찌릿 미치루처럼 신기루를 찾아서 행복이 엉뚱한 데 있는 줄 알고 찾아서 맨날 방황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우물가의 연처럼 헛된 것을 찾고 구하고 따라 살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 때문에 염려하면서 근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건강을 잃음으로 목숨도 잃고 영원한 생명도 잃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신대요. 기르신대요. 너희는 이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더 귀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지 않으시겠냐는 얘기예요. 본문 28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길쌈은 옷감을 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셨어요.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 이들보다 귀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이 없어 패역했어요.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못 들어갔어요. 뒤로 돌아 빠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40년 패역한 죄악의 짐을 지고 40년을 살다가 거기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그런데 패역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는데 살면서 죽었네.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이에요. 패역했는데도. 그런데 패역하지 않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상태에서도 다 필요한 거 주셨잖아요.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광야라는 것은요 풀 한 폭이 안 나는 곳이에요. 그것은 뭘 심으면 나지 않아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많이 자존심을 세워준 거라고 생각이 돼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해야 마땅한 것이에요. 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왜 믿음이 적다는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제가 하냐면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것인 줄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가장 작은 씨. 근데 이것을 가장 작은 씨 막연하잖아요. 직접 겨자씨를 보면 이해가 돼요. 어떤 목사님께서 성지순례 갔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겨자씨를 갖고 오셨어요. 겨자씨를 그거를 사진에다가 이렇게 속에다 놓고 코팅을 하셨어요. 그 겨자씨를 보여주시는데요. 막 다수가 있으니까 겨자씨인 줄 알죠. 하나는 우리 가장 가는 볼펜 있죠. 그걸로 찍어놓은 그 정도예요. 엄청 죽어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네, 산이 진짜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말씀을 보고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뒷산아 던져져라 앞으로 옮겨질지어다 이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문제일지라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또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셨어요. 믿음만, 겨자씨 하나 믿음만. 본문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키는 원어 성경에 보면 수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자기 수명을 단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네 수명을 단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연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연장할 수 없다. 할 수 없는데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데 왜 뭐하러 염려하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날에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상 근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막 근심에 눌려 사는 거지. 그랬더니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확 찌르는 거예요. 저를.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요. 아유 맞아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아유 그럼 뭐하러 해결되는 거 없는데 뭐하러 염려 근심합니까? 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내려놔 버렸어. 그때.
본문 31절에서 32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미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할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본문 31절 32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부귀와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와 명철을 구하니 좋게 여기셔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장수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몸된 성전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철저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성령님이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염려 근심한 결과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염려 근심죄는 영적 사망을 가져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 세상 근심은 사망. 그러면 세상 근심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근심을 많이 하고 살면은 말씀을 오랜 세월 듣지만은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같이 크고 작은 환란이 올 때 무너져 버리는 집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어떤 이들은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막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보고 듣지만 순종하지 못해요. 수도 없이 보고 듣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한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마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어떻게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천국 못 가요. 부활해야 하면 잠길침 잠길윤 우리 심령의 바다에 믿음이 깊이 가라앉아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몸이 병들고 죽어갑니다. 잠언서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나를 상처 안 줘도요 내 스스로 마음의 근심을 하게 되면요 내 스스로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셨어요. 그 심령이 건강할 때는요 우리 안에 만병이 다 들어와도 이겨요. 이길 힘, 면역력이 있어요. 그런데 심령이 많이 상하면 면역력이 파괴되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질병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지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그래서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랬어요. 세상에 의사, 인간 의사,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병이 걸려오고 각색병이 걸려오는 사람을 먼저 상한심령부터 치료시켜줘요. 그래야만 자기가 이길 힘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죄도 회개를 시키지만은 상한심령. 어려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면역력을 잃어버리고 만병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요 그거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 근심을 오랜 세월 많이 하면 뼈가 병든다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보면요, 아이고 삭신이 다 쑤셔, 아이고 뼈가 다 아파, 여기저기. 뼈가 병드는 데는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10계명 중에 있는 간음죄. 어려서 청년 때 간음죄 넘어지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 뭐냐? 염려 근심 많이 한 사람. 또 상처가 많은 사람. 이 세 가지 뼈가 병들어요. 그래서 전신 루마티스 관절염을 통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봐요. 그러면 그 원인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그 사람을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해져. 그래서 애통하는 회개가 잘 안 돼. 이 둔해진 심령은. 염려 근심. 그날이 이거 마음이 둔해진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날이 뜻밖의 덕과 같이.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주님 오시는 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날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예언은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이사야 예언은 저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에는 계속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이 마음이 무디어졌고 그들의 귀는 거의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져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나에게 고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마음이 둔해졌다는 건 무디어졌다는 거예요. 무디어졌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은 눈은 있으되 소경이요 귀는 있으되 귀머거리. 보아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심령. 무서운 거예요. 염려 근심이 많으면.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 근심했는지를 아는 만큼 철저히 회개하고 오래돼서 기억나지 않은 것은 성령님께 기억나게 해주시라 기도하여 회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잠언서 4장에 보면 물은 너희는 지킬 만한 그 어느 것보다 세상 것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금은 뭐야? 그 재산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면은 우리가 도적질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또 나중에 전하겠지만은 우리가 염려 근심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서 생각나는 것부터 회개해 나가면서 기도하면 오래전에 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염려 근심을 몰아내야만 다시는 끌려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엄마 나이 드신 분들 만나면 그냥 옛날에는 어려워서 근심했지만 이제는 엄청나게 좋아졌어 삶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근데도 근심을 해요. 계속 근심하고 있어. 어이구 사서 근심해라 사서 근심. 내가 이랬어요. 왜냐면 오랜 세월 염려함으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의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끌려가요. 다 몰아내지 않으면 또 끌려가기 때문에 온전히 회개해서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